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국가와 종교와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종교인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선하고 복된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권력과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권력과 기득권에 가지고 이 크리스찬들,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서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왔던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여러 크리스찬들과 장로, 이런 이 성도의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정치를 참여했다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넘어지고 또 잘못되는 경우들을 종종 봐왔던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종교적 제약과 또 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시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사회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양극화 또 좌우 논쟁이 된 것처럼 이 종교와 국가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이 사회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국가에 정하신 권세와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게다가 그 권세들은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건 모든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기분 나쁘고 좀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에요.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복종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제대로 된 이 조치들도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따라간다? 이건 좀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복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국가의 권력이다? 그럼 아마 더 우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권력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이 권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성도들이 무조건 악한 권력에도 순종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의도는 분명해요.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6절도 한번 볼게요.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러니까 즉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 위정자들이 온전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선한 양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반 계시들이
그냥 불편하고 어렵고 우리와 반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이유는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가정도,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끔 좌우 논쟁에 빠져서 너무 막 죄악시하고 또 정말 악한 마음을 악한 존재라고 치고 해서 전혀 우리는 어떤 그런 이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권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권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디 나라에 있습니까? 아수르에 멸망받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받았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성전이 회파당하고 노략질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손길과 허락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바사왕의 이 왕을 나의 목자라고 칭하면서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세요.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로마 권력에 저항했지만 로마의 법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악한 권력에 무작정 어떻게 될까요? 복종하지는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지를 남기죠. 우리 5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믿음에 옳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죠. 참 이 교계의 이슈가 되는 건 차별금지법이에요. 물론 이 여러 가지 인권이나 어떤 평등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평등과 존중이 치우치다 보면 당연히 역할로서 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 불공평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에 따라서 옳은 믿음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절한 믿음의 선배들, 공산 정권 시절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공산 정권에 의해서 맞서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분들, 우리도 그들의 신앙 양심을 배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가정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양심에 따라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양심에 따라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떠했는지 설명도 해요.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빚을 져도 되지만 사랑이 없이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전거래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를 찾는데 그에게 땅 한 평이 없었죠.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헷 조석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당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우리 땅이니 이 땅 중에 원하는 땅을 골라서 사라의 매장지로 묘로 삼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대가를 치러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땅가루를 치르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살아간 믿음의 조상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믿지 않는 이웃들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될까요? 바로 복음의 자세예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혹시나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마지막 한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모든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모든 그 율법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옮겨온 것이죠.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고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자세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세로 돼야 돼요. 불편해서 억지로 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 어떤 그런 권력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우리는 다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 권력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피차 빚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주변에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며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